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편 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르지 못했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불의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되어 봉사와 헌신의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의 입에는 쓸데없고 무익했던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는 부정적인 언사가 넘쳤습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했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버젓한 외모를 갖추었지만 삼가하지 아니한 저희의 대화는 돼지코의 금고리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며 모든 무익한 말은 심판을 받으려는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함부로 말하며 입술로 범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그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러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니.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나성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주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예담교회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있던 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 외에는 드릴 것이 없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보다 걱정을 내뱉었고 감사보다 염려의 마음을 빼앗겼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교만한 저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해야 할 때 예민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처럼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닮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자녀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게 하시며 섬김과 배려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는 곳,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곳,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예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충성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이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늘의 음성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며 낙심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몸과 마음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과 예배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독특한 이 사역의 위치를 가지셨지만 그 세 분이 같은 한 분이라는 뜻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성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삼위일체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어울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관계하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 분이세요.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아주 조화롭게 관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 일의 특성상 양복을 자주 이제 입는데요. 특히나 예배가 있는 날이면 이 양복과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지 좀 신경을 씁니다. 오늘도 신경을 쓴 게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울리지 않게 보이시더라도 제가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입은 양복과 넥타이가 잘 어울립니까? 잘 어울린다면 이 넥타이가 눈에 띄지 않겠죠. 하지만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신다면 자꾸만 넥타이가 눈에 거슬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을 때 서로 보완되는 색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넥타이가
눈에 띄도록 또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조화롭든지 그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에도 이와 같은 어색하면서도 조화로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 31절까지 기록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부터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이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 문장이 맞는 겁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루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루.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24시간을 하루로 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준에다가 맞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응당 옳은 것이지요. 여러분, 저녁과 아침은 무엇입니까? 저녁과 아침. 저녁과 아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 만든 시간인 겁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과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한 날에 반드시 저녁과 아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이 말은 저녁이 없고 아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렇다면 저녁과 아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창조 세계 안에 숨겨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 그 중간에 저녁과 아침을 두셔서 낮을 어떤 식으로 맞이하고 밤을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을 저녁과 아침이라는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숨겨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저녁과 아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녁과 아침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람들은 모두 저녁이 오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빠가 문을 열고 전기구이 통닭을 사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이 저녁이라는 것이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저녁은 손에 든 전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몸과 마음을 쉬며 달래고 가족 또는 벗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이지요. 또한 저녁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저녁은 밤을 맞이하고 아침은 빛, 즉 낮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녁과 아침은 밤과 낮을 맞이하기 위해 정리하고 채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날을 말씀하실 때 저녁과 아침을 통해 날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나 시간 같은 것은 그분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과 시간은 모두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저녁과 아침도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밤과 낮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저녁과 아침을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종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했을까요? 당연히 낮에 했지 않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낮에. 아닐까요? 밤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잠들게 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것으로 볼 때 그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낮과 밤이 그 창조하시는 일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땅의 모든 생물을 내는 데 있어서 낮과 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생명이 살아감에 있어서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 모두가 땅이 각종 생물을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 거죠. 낮과 밤은 땅이 창조주께 명령받아 행하는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흙으로 된 생물들에게 빛을 비춰서 진흙에서 물기를 적당히 말려주었던 거죠.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해 주었고요. 밤은 낮 동안 쉼없이 산소를 내뿜었던 나무들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밤이 등장하고 언제 낮이 등장해야 할까요? 밤이었다가 갑자기 전등불이 켜지듯이 번쩍하고 낮이 되면 어떨까요? 낮이 갑작스럽게 솟아오르면 밤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낮도 갑자기 밤이 불쑥 찾아오게 되면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람도 땅도 모든 피조물에게는 창조주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는데요. 이 역할을 제대로 그리고 갈등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저녁과 아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낮은 그 비추던 빛을 서서히 줄여 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생명체들이 그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날아갔던 새도 둥지로 돌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되고 먼 바다로 나아갔던 어부도 그 물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까지 낮이었다가 어느 날부터 밤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젊은 날이 낮이라면 밤은 일할 수 없는 늙은 날일 겁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날이 낮이라면 일할 수 없는 날이 밤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일할 수 있는 낮이며 일할 수 없는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녁이 없고 아침이 없다면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 겁니다.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할지, 그리고 언제 일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녁과 아침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날을 사는 동안 갑작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장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저녁과 아침을 똑같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의 낮을 사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여러 갈등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동안 빚었던 갈등을 풀어야 하고 주고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빌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거나 낙심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서 서로 품에 안고 안부를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저녁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낮 동안 품고 있었던 여러 갈등의 감정 쓰레기를 이제는 버리고 쓸어내고 깨끗하게 해야 할 때인 거죠. 왜냐하면 평안의 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의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날을 제대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면서 주고받은 모든 갈등의 감정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하게 되는 용서의 저녁과 평안의 아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쉼 없이 창조 세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도록.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복을 주신 것은 좋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요즘처럼 생육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까? 번성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무언가를 정복한다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능은 정말로 모든 생물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지능 외에 다른 것 모든 것은 피조물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력은 새들이 더 좋고요. 힘은 사자와 코끼리가 더 좋고 달리는 것도 치타와 타조가 더 잘 달리기 때문이죠. 먹는 것도 사람은 불을 사용하여 삶거나 굽거나 해서 먹어야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날 것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추위나 더위에 취약하여 옷이나 집 그리고 보호막이 필요하지만 어떤 동물은 극지방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이런 생물들을 어떻게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뛰어난 지능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네.
인류는 자연과 동물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혹은 컨트롤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인류와 자연과 동물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복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 참으로 좋은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이 공간이 진작에 좁아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 병들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끝까지 참고 선행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좋은 것이 맞지만은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복이며 때로는 수고의 대가로 낙심과 상처를 얻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제자들은 위로와 격려는 고사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일을 제자들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긴 하지만 과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쉽게 여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바로 밤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노력도 수고도 무의미한 내가 마치 죽은 듯한 시간이 있습니다. 과연 아침이 올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무기력한 시절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미가 없다고 여기게 돼서 모든 것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 밑에서 물고기를 베드로의 그물 안으로 몰아넣으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비록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 많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실지라도 매일 맞이하는 저녁과 아침을 기뻐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 성령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인생의 밤을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그만 내려놓고 싶지만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바다 위에서 풍성한 생명을 거두는 완벽한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낮 동안 일하시고 저녁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 날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제에서 오늘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완벽한 오늘을 아침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면서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오늘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저녁과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녁이 오는 줄 알고 저녁을 기다리며 그 저녁에 낮 동안 수고한 모든 일과 관계가 내 손을 벗어나 밤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수고하였으나 결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밤사이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갈 양식을 이미 허락하셨고 저녁에 올 것을 알고 낮 동안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땀 흘려 최선을 다함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하루하루를 감격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이어서지는 날까지 살다가 맞이한 오늘 이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말입니다.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에 혈기를 내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날들을 육신을 위한 것으로만 채우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이 땅에서 남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심히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칭찬받으시는 모든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하시고 완벽하게